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7번째 강의로 어제에 이어서 짐승의 표라는 주제 두 번째 강의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인과 대조되는 짐승의 표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는 분명히 예배와 관련된 표입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받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코드나 베리칩 같은 것들은 세계 정부를 추구하는 세력이 사람들을 등록하고 통제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 즉 예배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먼저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은 전 세계적이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경배가 강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인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경배하는 예배 행위를 육하 원칙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이 기본 육하 원칙의 명제에서 장소와 경배자와 절차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 인류가 경배하므로 누가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모두가 한 예배를 드릴 때 장소는 논외가 됩니다. 또 예배의 형식과 절차도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 가지는 제외됩니다. 이 육하 원칙에서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세 요소는 언제, 누구를 왜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만 남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양편 진영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은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아닌 어떤 존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성경 원칙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결국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과 짐승 세력 모두 참 하나님 경배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남은 차이점은 언제, 즉 어느 날 예배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습니다. 온 인류가 예배일을 가지고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두 무리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법인 십계명을 존중하고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변개한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에 예배할 것인지가 확실한 쟁점이며, 이는 구분짓는 표,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람의 단체의 경의를 표하고 순종하는 백성이냐를 나누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구 창조를 엿새 동안 하신 후 일곱째 날, 즉 제7일 안식일을 창조주를 예배하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이날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재창조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은 지구가 새롭게 창조될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에 따라 그분을 닮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분은 그분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영적, 육적으로 새롭게 만드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어떠한 사람의 논리도 이 말씀의 구원의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이 표를 파괴한 세력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이며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곧 적 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이 교황권이 20세기에 화려하게 부활하여 온 세계인들의 경배를 받으며 평화의 사도로 높임을 받게 되는 바, 둘째 짐승인 미국의 주도로 타락한 개신교 세력이 교황권과 연합하여 종교 통합 운동을 성사시킬 것입니다. 이 종교연합 세력은 국제적인 기구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인류에게 에너지 절약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여 또한 넘기자. 또 그 다음 모든 종교가 연합하여 한날에 쉬고 예배함으로 결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 분쟁과 온 세계의 전쟁을 막자,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막을 유일한 방법으로 일요일에 모두가 쉴 것을 제안하고 군중의 동의를 얻어 법제화할 것입니다. 이처럼 일요일 휴무 법안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만들어지게 되며 사람들에게 사회적 필요에 의해 따르게 할 것입니다. 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종교가 하나 되는 표로서 일요일을 단일 예배일로 규정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총기 난사와 온갖 청소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종교단체로 보내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 사회 안녕을 위한 법안이라고 대중을 설득할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가 성경에 없는 일요일 휴무와 예배를 법을 만들어 강요할 때 많은 사람들 중 첫째 부류는 마음으로 승복하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종교적으로 짐승 세력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둘째 부류는 마음으로 승복하지는 않지만 마지못해 이 법안에 동의하고 이를 쉬게 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찌됐든 그대로 따르는 것은 이 짐승 세력에 복종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히브리 세 젊은이들이 있었듯이 마지막 강제 법령이 반포될 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신실한 백성들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며 승리할 성도들입니다.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